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보지 마시고, 성경 보지 마시고, 십계명 1계명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되죠. 10계명을 모르고 있으면 이거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가 오늘 설교 들어보시면 알 것 같고. 자,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 곁에 절대 있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그걸 이제 얘기할 건데,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셨습니까? 문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민이 많았어요. 작년 11월 달에 왔다가 수양회 끝나고 제가 이제 여수교회를 6개월 만에 왔더라고요. 6개월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제 양반은, 그죠? 제 양반은 툭 하면 그래도 냅다 달리잖아요, 그죠? 벌써 3군데 달려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는 캄보디아를 2월 3일 날 가서 10일 동안 10일간 갔는데, 이번에는 6번째 갔거든요. 캄보디아가 6차입니다. 6번째 갔는데 아주 귀한 성도님 2분하고 부부가 동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갔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7, 8살이 많은 부부인데도 체력은 더 좋으셨고, 지금도 그렇게 나이가 70이 가까울까 싶을 정도로 70 다 돼갑니다. 이 2분이 68인가 그래요. 68, 67 이렇게 1살 차이로 우리 진주교회 성도님 부부가 원래는 네팔을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팔을 못 가게 되고 캄보디아를 선택을 해서 이제 갔다 오셨는데, 사실 이 2분은 다른 곳에서 조심스럽게 선교 훈련을 받으신 분이고,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혹시 아세요? 중앙아시아라 그럽니다. 우리는 아시아가, 우리가 동북아시아가 있고 우리가 동쪽에 있는 아시아잖아요. 그리고 주로 제가 다니는, 우리가 선교하는 곳이 태국, 캄보디아, 이런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걸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동남아시아라 그래요. 뭐라고요? 동남아시아라. 네팔은 동북아시아입니다. 부탄, 네팔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시아가 있어도 동남아시아가 있고 동북아시아가 있고 동아시아가 있고 서아시아가 있고, 서아시아가 사실은 중동인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아 이런 나라가 이제 인도, 이게 서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크게 동서남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시아가 또 저 중앙에 아시아가 있어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하나 또 수탄인데 3개 나라가 있죠. 거기가 다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이슬람 국교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 영어로는 크리스찬. 누가 영어 있어요? 조선말로 해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예수쟁이라 그러죠.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자, 알라를 믿는 이슬람을 알라라 그러고 해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무슬림. 우리나라에 무슬림 많이 들어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죠. 얘들은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모스크를 지으면 안 된다, 막 대구 같은 데는 지금 몇 년째 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진주에도 상가 건물에 모스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제 휴대폰에 지금 아침, 점심, 저녁 아잔 울리는 거 다 녹음이 돼 있는데, 이번에 인도네가 샜는데 그걸 지금 못 울리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안타깝죠. 교회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지금 모스크에 와서 기도할 시간이 됐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올려요. 인도네시아 가는데 이번에 가니까 아니 새벽 4시에 이놈 인간들은 잠도 안 자냐. 호텔에 자고 있는데 새벽 4시에 죽어가야지. 나는 알잖아. 할 수 없이 또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휴대폰 들고 쫓아나가가지고 어디서 올리는가 보니까 어디서 아무것도 안 보여. 모르겠어. 그냥 시커먼 데 대놓고 어디서 들리니까 영상을 제가 이제 녹화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슬람이라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돼요. 하루 5번.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가 종교법에 걸려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죠? 아다이 틀려요. 종교법을 어긴 거예요. 네. 종교법을 어기면 우리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 품에 안기는 겁니다. 왜? 사자는 유다의 모습이 뭐예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오늘 전혀 지금 생각하는 설교가 나오네. 큰일 났네. 유다의 뭐예요? 후손이 사자 새끼로다. 암사자다. 수사자다.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물로 비유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사자로 표현하잖아요. 예수 품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니다. 어쨌든 그 두 분이 그 중앙아시아에 그 무슬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도를 또 해보신 선교여행을 갔다 오신 분인데, 야, 우리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딴 동네 가서 놀아야 되겠냐 하고 이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목사님 네팔이든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캄보디아를 가셨는데, 야, 확실히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제가 배울 게 있을 정도로 정말 동력을 잘 하시더라고요. 신경 하나도 안 썼습니다. 하자는 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이 두 분이 주일날 제가 캄보디아 선교 같아서 설교를 안 했어요. 간증해라, 님들. 그랬더니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2시간을 하는데 그럼 통역하니까 1시간인데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막 간증을 너무 확실하게 하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리고 자기는 중앙아시아 가지고 한 사람 전도할 거를 하루 종일 달아야 해도 이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이렇게 그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은 전화 딱 해놓고 문자 보내놓고 사람들 딱 모아놓고 가가지고 뭐였느냐 하고는 가서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특별한 방법으로 선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참 귀한 선교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6차 선교를 제가 11월, 12월, 1월 중에 갑니다. 가는데 이분들이 벌써 신청을 했어요. 가겠다고. 네팔을 가겠다고. 캄보디아가 이 정도라면 네팔은 얼마나 더 은혜롭겠느냐. 꼭 가겠다고 지금부터 시장비를 아껴가면서 열심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많이 벌면서 용돈을, 선교 갈 돈을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캄보디아 선교 가서 했고, 침례식을 12명을 했어요. 우리 그 캄보디아면 뚜모포라고 하는 시골에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좁아가지고 앞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옮겼어요. 회당을 하나 지어줘야 되는데 기도하고 2, 3천만 원이면 되는데 그걸 지금 못 지어줘가지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 서너 가정만 모이면 내가 예배당을 얻어주든지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을 서너 가정이 아니거든요. 지금 한 20여 명 모여요. 지난주일날 연락 왔어요. 거기 우리 전도사 아내가 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이번에 새로운 식구들 2사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한 22명 된다는 얘기. 어쨌든 가서 구원을 다 확인 다 했어요. 20명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간증해라. 그래서 아닌 사람은 당신은 구원 아니다. 침례식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침례식을 못하고 12사람 확실한 사람만 이번에 연꽃밭에서 침례식, 영상을 여러분 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제 휴대폰은 그 구원 간증 침례식 하는 내용도 다 있거든요. 그렇게 5군데 복음 집회를 하고 캄보디아 육체를 갔다 오고, 4월 제가 28일 날 아까 말씀드린 그 무슬림이 80%가 살고 있는, 여러분, 70%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라는 혹시 섬 아세요? 말레이시아 밑에, 인도 밑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밑에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가 쭉 이렇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섬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4번째인가 많아요. 2억 7천입니다.
뭐라고요? 2억 7천 명인데 무슬림 나라 중에서 무슬림 14억인데 14억 중에서 2억 7천 약 3억 가까운 무슬림이 어디에 다 있느냐?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다른 이 무슬림도 여러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같은 데는 거기 가서 예수 전한다. 바로 돌맞아 죽습니다. 이란, 이라크 이런 데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교 소식을 들어보면 지금 그런 곳에서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진짜 정말 다가왔어요. 그런 좀 극단적인 곳이 있고 조금 완충지대가 있어요. 트리키에, 터키, 이집트 이런 나라는 조금 그나마 조금 더 나아요. 뭐 사람을 예수 전했다 가서 죽이기까지는 안 해요. 감옥까지 들어가지는 않죠. 근데 거기는 워낙 이 이슬람이 강하다 보니까 선교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이슬람 나라인데 가장 좀 이렇게 선교하기가 공식적으로 편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예요.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국가가 5개의 종교를 인정을 합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잘 들으세요. 힌두교. 발리 아시죠? 발리 가보신 분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발리는 거의 거기 있는 사람 90%가 힌두교입니다. 인도, 네팔이 믿는 힌두교를 믿어요. 발리만.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만.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가보면 이게 무슬림인가 힌두교인가 헷갈릴 때가 있고 불교인가 힌두교인가 헷갈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샤머니즘, 토속신앙이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5개 종교를 국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에다가 반드시 그 5개 중에 1개를 적어야 돼요. 무교는 없습니다. 그걸 적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는 주민등록 발급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증에 이 사람 종교란이 반드시 기록이 돼 있어요. 5개 중에 1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도 공식화가 돼 있어서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 마리아와 하느님을 믿는 그런 곳도 있어요. 슬라워시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섬이 많은데, 큰 섬이 많은데, 가장 큰 섬이 수마트라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가 있는 자카르타는 또 밑에 이제 길쭉하게 있는 섬이고, 그 수마트라 오른쪽에 보면 섬이 어떻게 생겼냐면, 희한하게 생긴 섬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섬이 있어요. 이게 슬라웨시라는 섬이에요. 인도네시아 가면.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어디 갔냐면 여기를 갔어요. 여기가 이름이 뭐냐면 제가 이름 적어왔는데 고론탈로랍니다. 고론탈로. 수도 자카르타는 여기 있어요. 여기가 발리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쭉 날아갔어요. 여기 이제 수마트라라고 하는 큰 섬이 있고 요 3분의 1은 말레이시아예요. 요게 인도네시아예요. 요것도 인도네시아고 요것도 인도네시아고 요쪽에 파푸아뉴기니라고 요 절반이 또 있어요. 동남아시아 지도 다 깨고 있죠. 그런데 호주는 요 밑에 있고 여기 요쯤에 있고 우리나라는 요쯤에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 슬라웨시라고 하는 섬인데 여기에 고론탈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다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내년 1월에 11월 달에 어디를 가냐면 여기를 갑니다. 여기를 가는데 여기가 이름이 뭐냐면 톤다노예요. 톤다노. 여러분 길을 달라고 제가 적겠습니다. 톤다노에 제가 아시는 분의 선교 센터가 여기 톤다노에 있습니다. 여기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겁니다. 목사 세미나. 제가 이 인도네시아 나라를 왜 가게 됐냐면 제가 쓴 책이 있잖아요. 복음의 비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책이 지금 4개국어로 번역된 거 아시죠? 한국형 말고 영어, 네팔어, 캄보디아 그리고 한 개 국어가 뭐냐면 바로 이 인도네시아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번에 왜 갔냐면 제 책이 번역이 돼서 번역된 출판 안 했고 번역된 기념으로 요 톤다노에 있는 자매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버스로 12시간 걸려왔습니다. 나는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뿅 가니까 네팔하고 똑같아 7시간 걸렸어요. 7시간. 근데 여기서 자카르타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여기를 가가지고 난 세상 천지에 국내선이 격려하는 건 처음 봤네. 우리 국내선 격려해요? 안 하죠? 국내선이 저기 가가지고 격려를 하는 거야. 사람 3분의 2가 다 내리는 거야, 여기서. 이게 무슨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좀 큰 도시래요. 내려가지고 여기 간 거예요. 몇 시간 걸렸냐?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그러니까 선교하러 가는데 7시간 더 하기, 그래서 여기 하룻밤 잤어요. 자고 여기는 한인교회 가니까 노순교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노순교, 김성호, 인도네시아 선교 오셨습니다. 기도합시다고 교회 그 한인교회에 탁 걸려있더라고, 제 이름이. 아, 진짜 사진 다 찍어 왔어요. 근데 어쨌든 4시간 걸려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왔는데, 여기에는 식구들이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는 와서 여기 집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4사람이 온 거예요. 여기를 와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오늘 선교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 비행기 안에서 또 미국 선교팀들을 만나가지고 이 팀들하고 같이 선교하고 막 그런 거 얘기하려면 오늘 1시간 반 아니라 2시간 거도 안 돼요. 어쨌든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고론탈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해야 될 마지막 종교가 뭐냐 하면 무슬림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원래 불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또 큰 종교가 뭐예요? 네? 천주교잖아요. 천주교 복음 전하는 거 바로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필리핀이에요. 여기가 이 슬라비시 섬 위에 여기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제가 갔던 일로일로 섬이 바로 위에 있더라고, 필리핀에. 여기는 천주교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가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인도하고 이게 이쪽에 네팔하고는 뭐예요? 힌두교란 말이에요. 힌두교. 그죠? 힌두교.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필리핀은 뭐예요? 천주교, 카톨릭.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요? 이슬람교. 그죠? 그러니까 세계 4대 종교를 다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교 훈련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선교 10년 동안에 기독교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불교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알고 있고, 천주교도 물론이지만 우리나라 천주교하고요, 천주교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신을 믿는 건 같은데 문화가 종교 문화가 완전 달라요. 가보니까. 그래서 선교 훈련을 가봐야 돼요. 자, 힌두교는 제가 지금 네팔을 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유일하게 안 간 게 이슬람교인데,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4월 달에 가가지고 이슬람인들에게, 교를 믿는 그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보니까 한 블럭에 모스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있긴 있는데. 인구가 제가 듣기로는 10만인가 되는데 기독교 인구 1000명이니까 0.1%가 있더라고. 있는데 있다는데 교회 건물이 없어요. 안 보여요. 십자가가. 이름이 없어요. 어디 있는가 봤더니 상가 건물 안에 있거나, 우리가 갔던 데는 호텔 5층에 연회실이 교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행히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자기 연회실을 이렇게 건물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주로 모입니다. 굉장히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요 고론탈로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무슬림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요. 0.1%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톤다노 지역은 여기는 6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사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전부 다 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쓴 책 복음의 비밀 영원한 생명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걸 출판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돈이 없어요. 제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선교를 안 하잖아요. 제가 책이 필요하면 이거 없죠.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뭐 아무리 안 돼도 한 4, 5억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겸사겸사 어쨌든 갔는데, 아마 자기들이 기도했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책을 이제 출판할 거예요. 아마 제가 갈 때는 이 책이 출판이 돼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분명히 이 책을 줘야 되거든요. 이분이 제 책을 읽고, 영어로 된 책을, 이분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에서 10명도 안 되는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제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책을 지금까지 자기는 구하려고 했는데 구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이 책 저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 문경에 계시는, 여러분 문경 아시죠? 우리 옛날 수안보 갈 때 거쳤던 데가 문경에 우리 교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계셔요. 시골에서. 근데 그분이 거기서 진주까지 왔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와서 저를 만나고는 책을 쓴 사람인 줄 알고 책 내용이 너무 복음을 전하기 좋은 내용을 쉽게 정확하게 썼고 확실하다. 그래서 당신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갈 수 있겠냐. 목사 세미나 때 이 책 내용을 그대로 집회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 가서 이제 6일을 같이 지냈잖아요. 호텔에 같이 잤잖아요. 수많은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 대가예요, 대가. 선교 고수예요. 30년을 선교를 하셨어요. 저는 10년짜리고. 근데 이분은 시골교회에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몽고,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네팔, 캄보디아 당연히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자, 인도네시아죠. 필리핀하죠. 제가 갔던 곳이지만, 그 다음에 어디를 하고 있냐? 미얀마, 방글라데시아를 하고 있어요. 야, 왜 박수 친 줄 아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미얀마하고 방글라데시아거든. 미얀마는 지금 내전을 하고 있어서 쉽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가면 좀 이제 어렵죠. 근데 미얀마 불교 국가입니다. 진짜 복음 전해야 돼요. 동남아시아에서 진짜 가난하고 전쟁 때문에 거의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그런 곳이.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아는 여러분 이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금 인도네시아 좀 조금 완화된 곳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방글라데시아로 어떻게 해요? 파키스탄으로, 파키스탄에서 어디로요? 이란으로, 이라크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집니다. 그리고 어디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 네팔 갈 때마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또 만나고 왔어요. 근데 친구는 못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네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번번이 제가 뭐 한 1분 안에 친구를 만드는 사람인데 자랑을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1분 안에 친구를 다 만듭니다. 선교 따라가신 우리 행제자매들이 놀란 게 뭐냐면 밥 먹고 있는데 세상에 밥 먹다 말고 친구를 만들질 않나. 친구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리더라 목사님은. 정말이에요. 안 걸려요 저는. 그 신기한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아직 제가 이스라엘 친구를 단 한 명도 만들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만들 뻔 했는데 보니까 아 이게 술도 먹고 막 너무 사람 키도 크고 막 뭐 그 술집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술집인지 모르고 꼬치 먹으러 꼬치 알죠 꼬치 거기도 꼬치 이런 게 있습니다. 맛있는 거 많아요. 달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팔에. 닭꼬치도 있고 돼지꼬치도 있고 있어요. 그거 굽는 거 있어서 우리 자매님이 목사님 저거 사드릴게요 먹으러 가요 하고 들어갔는데 술집이야. 근데 가니까 그 누가 있어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또 막 들이대 박사잖아요. 들이대가지고 친구도 그랬는데 where are you from? 이스라엘. 오, very nice, my godfather. 이스라엘 막 이렇게 이제 막 콩글리시를 하면서 했는데 친구 하기는 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사진만 찍고 이렇게 왔는데 땅끝 이스라엘에서 다시 복음이 전해질 때 진짜 주님은 오실 때가 다 됐잖아요. 우리 다니엘의 70일에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일회가 남아있어요. 그죠? 아시죠? 69일에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끝났단 말이에요. 한 일회가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지나서 분명히 마지막에 이제 7년 그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3년 반은 좋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반은요 그 약속을 파괴해가지고 대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공중드림이 일어나겠죠. 그때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 또 다시 새롭게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인데 어쨌든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에게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현장을 보고를 주셔서 너무 이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5월 9일 날 12일 일정으로 제가 역사상 네팔 선교 중에서 가장 짧은 일정입니다. 제가 13일짜리가 한 번 있었는데 거의 2주를 갑니다. 네팔은. 많이 할 때는 제가 3주까지 하는데 이번에 따라간 성도들이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할 일 진짜 많네요. 많습니다. 여기 너무 고마웠던 게 뭐냐면 진주 식구들이 3사람이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목사님이 네팔에 와서 선교에 미쳤는지를 알겠다. 특히 우리 자매가. 우리 자매가요. 보이지 않게 선교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 반대한 줄 아세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내가 선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눈치껏 해라. 당신 너무 미쳤다. 왜 그렇게 하냐?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라.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러려고 이거 나왔습니까? 저는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때 미치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선교가 돼서 저는 정말 좋았어요. 미치고 싶었습니다. 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음식 금식이 아닙니다. 전도입회를 앞두고 여러분, 내가 음식 금식은 제가 31일도 3주도 했고 40일도 해봤어요.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게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금식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지금 모릅니다. 제가 금식하고 있는지. 무슨 금식하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힌트 드릴까요? 나 이번에 정치하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대통령 된 거 내가 그냥 우리 아들한테 들었습니다. 아버지, 입원이 됐어요. 그래? 그래, 입원이 됐구나. 왜? 금식을 했습니다. 뭘 금식했는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짜 금식하고 절제하고 살아야 될 시대입니다.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요, 하나님 능력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팔에 처음으로 성도들이, 두 번째로 성도들이 이렇게 따라가 줬는데, 진주에서 우리 집사람 자매 약속을 지켰어요. 갈 때마다 왜 목사님 혼자 오냐? 목사님 아내가 없냐? 있다. 왜 안 데려오냐?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장년 형제 한 사람, 그다음에 여장년에 자매님 한 분, 이렇게 세 사람 가고, 목포에 있는 청년 형제 문 목사님하고 6명이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갔다 온 얘기 12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죠? 네. 그 얘기하려면 제가 여수 설교행고 그동안 이렇게 한번 그 여수 생명교회와 유튜브 그게 있잖아. 거기 들어가서 제가 설교를 한 5개를 봤어요. 쭉 보니까, 아니, 이놈 인간이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가가지고 1시간 안에 설교한 게 한 번도 없다. 저는 우리 진주교에서 거의 주일은 1시간, 수요일은 40분, 50분 설교하거든요. 근데 여수에 와가지고 거의 다 보니까 1시간 반 낸 거예요. 내가 여수 설교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시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5분에 시작했어요, 10분에 시작했어요. 그걸 모르겠네. 보고 있어요. 지금 딱 보고, 뭐 뒤에 결과가 어쨌든 관계없습니다. 저는 딱 내가 1시간 전에 오늘 설교 무조건 마칩니다. 내가 마음의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얘기가 끊기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뭐 다음에 와서 하든지 뭐 안 하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팔 이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갔는데 모처럼 갔잖아요. 예전에 자매님들 서분하고 한번 간 적 있고, 전도사님이 한번 중간에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참조하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2주를 하잖아요. 그럼 꼭 그 2주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가잔 말이에요. 가다가 중간에 가면 돼. 돌아가는 거 그거 못 돌아가? 비행기 탈 줄 몰라요? 출국 수속 할 줄 몰라? 아니, 영어 할 줄 모르는 저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목사님, 저는 요 정도만 해도 네팔 성교가 어떤지 알겠습니다. 중간에 가겠습니다 하고 카트만두에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면 돼. 혼자 올 때 혼자 오니까 좀 가지고, 아니면 둘이 가가지고 둘이 같이 오든지. 이번에 부부 갔다 왔잖아. 부부가 와갖고 부부 같이 가든지. 근데 그 전도사님은 중간에 왔어요. 중간에 선교를 하고 있는 중간에 와가지고 같이 선교하다가 갈 때 같이 갔단 말이야. 아, 또 그것도 재밌대. 내가 맨날 그 공항에 가서 그 네팔 사람들이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제이머시 하면서 막 목도리 걸어주고 있는데, 내가 목도리 떡 들고 공항에서 딱 기다리면서 아이고 전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내가 이렇게 걸어주니까 그것도 참 재밌더만. 그잖아요, 그죠? 날짜를 맞추면 되거든. 그럼 내가 못 가면 우리 현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목사님들 2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환영해가지고 내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쪽에 버스 타고 오는 거야. 버스 타고 오는 그게 재미야. 왜? 네팔 버스는 꼭 한번 타봐야 돼. 여러분 네팔 유튜브 봐보세요. 그 네팔 버스 타고 막 하는 그게 막 춤을 추면서 막 험한 길을 다니면서. 근데 요즘에는 제가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네팔에 가가지고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막 질이 안 좋고 막 울렁거리고 막 차가 춤을 추고 이래야 된다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10년이면 네팔 도로가 변했어요. 막 쭉쭉 80km라는 게 없어. 60km 이상을 달리지를 못해. 네팔은 그런 게 없어. 80km, 90km를 놓고 달리고, 야 빔이라고 그러거든. 야 빔, 야 너 지금 빨리 가서 적응 안 돼서 천천히 가, 천천히, 슬로리. 아, no problem 하면서 왜 80km 놓고 가더라고. 80km 놓고 하는 게 내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네팔인가 한국인가 구분이 안 가. 중앙선이 있고 가드레일이 있고 그게 없었거든 내가 갈 때는, 10년 전에는. 근데 이번에 이제 툴로강이라고 우리 시골교회 있죠. 거기는 이번에 이제 제대로 갔어요. 가가지고 아직도 거기는 포장을 안 해가지고 렌트카를 준비해 놓으라고 했더니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할 수 없이 걸어가자 했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우리 그 꺼르는 장로님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안 됐다 싶었는데 스쿨버스를 갖고 와서, 스쿨버스, 시골에 스쿨버스 알죠? 시골은 네팔도 이제 학교 버스가 있어요. 발통이 이렇게 크다며 막 산길을 갈 수 있는 차거든. 그거를 또 빌려왔더라고. 그것까지는 좋았어. 편하게 가는 거. 갈 때 빨리 가야 돼. 왜? 학생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이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한 2시간 더 있다 와야 되는데 그 차의 시간을 맞춰가지고 지표만 벼락같이 하고는 빠이빠이 하고는, 원래 거기 가서 그 살고는 형제 자매들 집을 구경해야 되거든요. 그게 오리지널이거든. 거기서 제일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럼 반드시 제가 선교에 가서 보여주는 첫 번째 코스거든요. 그걸 못했어요. 한 집도 못했어요. 지금 학생들 지금 태로 가야 된다고 버스 기사가 빨리 오란다고 내려가자 그래갖고 집회 맞추고 기도하고 사진도 하나 사진을 찍었구나. 기념사진만 하나 찍고 이렇게 내려와 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일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어쨌든 네팔 선교를 12일 하고 왔는데, 특별한 일은 거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 그 목사들이 4명은 있는데 2군데 카트만두하고 여기는 목사들이 없어 장로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장로들이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성경복음학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성경복음학교 지금 9년째 하고 있는 학교 아시죠? 어제도 42명이 들어왔는데 로그인 됐는데, 42명 로그인했다면 그는 한 5, 60명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2사람, 3사람씩 이렇게 그 인터넷비를 아껴서 이렇게 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약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4학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공부를 이 사람들은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다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꺼르너라고 하는 이 2사람 목사로 임명을 하고 왔어요. 이제 우리 카트만두 교회도 목사가 2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총 7군데 집회를 하고 3군데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집회는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일정이 짧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집회를 못해서 성도들을 가는 길에 여기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다, 내가 그동안 한국에서 이렇게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였던 교회다 하면서 그 교회의 목사들하고 교제하고 사진 찍고 교회 탐방을 하고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또 달밭도 먹고, 그렇게 이번에 선교 일정을 잘 하고 왔고, 가보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또 일거리를 누가 만들어줘 가지고, 저는 가면 일거리를 누가 만들어줍니다. 김 목사는 복음 전하라고 뭐 어디든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복음 전하라고 굉장히 먼 곳인데 차로 28시간을 가야 되는데 가겠어요? 차 타고 가다가 지쳐가지고 집회 못하지. 그래서 네팔은 여러분 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경비행기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데는 도로를 못 다닙니다. 비행기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경비행기 시대, 우리도 지금 경비행기 시대가 왔죠. 울릉도 앞으로 저기 어디 뭐 전라도 어디 저쪽에 지금 비행장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수도 어째요? 이 큰 비행기가 다니지만은 이런 비행기들이 옛날 에어플라이 있었죠. 그 울산 비행기 여기 안 왔나? 진주는 왔었어요. 앞으로 그런 경비행기들이 더 많이 도입이 돼서 이제 비행기로 도시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네팔도 그런 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나기도 하지만, 들었잖아요 뉴스에 포카라의 비행기 뭐 추락해가지고 예티항공이 추락해서 전원이 다 죽었다 뭐 그런 건 있지만, 뭐 그거 너무 그런 거 옳은 거 계산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경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여러분 뭐가 있냐면
부처 고향이 있어요. 룸빈. 제가 정말 가고 싶습니다. 영적 싸움을 한번 해보고 싶은 부처 고향 룸빈이를 가고 싶은데 그 룸빈이가 굉장히 멀어요. 카트만두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그 옆으로 그다음에 수르케, 땅, 네팔 건지 우리나라 지명보다 네팔 지명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안 가는 지역입니다. 목사들이 안 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도 해보고 싶고 다 교회마다 도시마다 네팔은 지금 복음이 그 복음이 전해졌다기보다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전파가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세워져 있지만 복음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기독교가 세워진 곳에 이미 네팔에서 한인 선교회나 네팔에서 선교를 25년 30년 하신 고수들이 저 책을 알고 있고 제 책이 이미 네팔 서점에서도 이미 팔리고 있고 어떤 책인지 알고 있고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기들 선교센터에 놓고 나눠줄 정도로 제 책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책 내용이 뭔지라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직접 와서 보신 분들이고 들으신 분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김 목사 복음 잘 전한다. 목사 세미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니까 당연히 갈 줄 알고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좀 목사님 가시라고 했는데 일행을 많이 데리고 가서 갈 수가 있나요? 마침 한 군데 집회가 취소가 돼가지고 집회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종교법 때문에 그렇고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면 저는 과감하게 안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어서 일정도 비교해서 비행기 타고 딱 갔다가 3일이면 되거든요. 갔다가 비행기는 월요일 날 비행기인데 제가 19일 날 안 들어오고 금요일 비행기로 지금은 수요일 비행기 원래 월수금 이렇게 비행기가 3편 다니는데 지금은 비수기라서 비행기가 일주일에 2번 다녀요. 그래서 금요일 비행기로 오면 되거든요. 근데 일행길이 있어서 또 그렇게 날짜를 딜레이해서 올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지금 거기에 있는 그분하고 지금 계속 비끄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박사님하고 대구 대학교를 나왔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그런 분들이 자기 고향에 네팔 건지라고 하는 곳에 당이라고 하는 지역에 했는데 지금 제가 네팔 건지라고 하는 그 당 옆에 있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어느 목사님하고 계속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잘 됐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곳에 비행기 타고 가서 한 곳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군데 또 집회를 하고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 밥 사줘가면서 막 사정해가면서 와도 10명, 대여섯 명 올까 말까죠. 그죠? 근데 거기는 점심밥만 준비해 놓으면 달밥만 맛있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와요. 근데 오는 사람을 우리는 그만 와라. 여기 장소가 좁다. 라고 적당히 조정을 한다고요.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200명, 300명을 모아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200명, 300명을 모아가지고 할 경비도 걱정이고 두 번째 그렇게 200명, 300명 모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호텔이 다 관광객들 위주로 만들어놔서 많아봐야 한 70명, 평균 한 50명 정도의 강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50명 선에서 맞춰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다음 네팔 선교회는 청년들을 좀 모아놓고 1박 2일로 청년의 세미나를 하기로 했고 캄보디아도 청년들 70명을 모아서 집회를 하기로 이미 게스트하우스를 가게하게 해놓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복음 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죠. 청년들 귀하잖아요. 전도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인 것 같습니까? 종교 나라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무신론자가 여러분 60%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무신론자가 60%예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기독교인 거 지금 6, 700만 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 때 한 300만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내고 성경책 가장 많이 번역해서 출판 선교로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지금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정신 차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강단에서 제가 정치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 해외 선교를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민주사회주의가 민주공산주의가 있고 여러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요 여기다가 곧 무너집니다. 시진핑 실각합니다. 그런 뉴스가 제 눈에 보여요. 지금 안 보이잖아. 지금 20일째.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 관심이 있냐면
그 중국이라고는 어마어마한 14억의 인구들인데 거기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신비한 사람이 안 된다. 성경을 왜곡하고 이런 나라인데 성경을 왜곡했는데 하나님 놔두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내가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 입에서 끝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짐승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직역 성경 가지고 있는 분 있나요? 직역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해 놓은 성경 아무도 없어요? 쉬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직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다른 신들을 잘 들으세요. 우리 이 번역을 할 때 이거 빼버렸습니다. 의미를 이게 이상하니까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어의 10계명 제1계명이 뭐라고 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요거 본문을 찾은 거예요. 이 설교를 1시간 하려고 가져왔는데 진주에서도 이게 1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수요일까지 2번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라는 그 설명을 어디에서 하면 2번째 계명에서요. 어떻게 하죠?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서도 안 되고 거기서도 절에서도 안 되고 성전에서도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서 보세요. 읽어볼게요.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이걸 대입을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게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 여자가 살아요.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 질투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그래 바람 피워라 뭐 괜찮다 뭐 그거가 더 좋은갑네 같이 살아라며 이래요. 예?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할까요? 쫓아갖고 어느 이 연놈이 내 남편을 내 아내하고 사랑해서 하고서 막 가서 막 침을 뱉고 기사대기 쭉 패든지 막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말이 틀려요. 하나님은 질투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 어떻게 질투를 하는 그 방식이 뭘까? 어떻게 질투에 그 분노를 쏟아내든가요? 네? 어떻게 쏟아내든가요? 잘 모르겠어요? 신명기 4장 가봅니다. 좀 빨리 할 겁니다. 설교를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찾으셨어요? 23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뒤에 놔놓고 그 앞에다 뭘로 어떻게 질투한다고요? 소매라는 불로 질투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딱 들으면 십계명 딱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자기 백성과의 첫 번째 약속이잖아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란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얼굴 앞에는 어떤 신도 두면 안 돼. 내 얼굴 앞에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고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나는 이 주보에 설교 제목 올리는 거 안 좋아하는데 또 6개의 방식이 뭐 미리서 연락이 와가지고 본문이 뭐냐 본문은 얘기하는 게 괜찮은데 설교 제목은 제가 얘기를 안 해주고 싶거든요. 얘기하면 이게 오늘 설교 핵심이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혼인 서약서.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결혼하면 뭐해요?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한 몸이 되었다,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뭘 해야 정상적인 부부가 되나요? 혼인 서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서약의 내용이 뭐예요? 니캉내캉 죽도록
검은 머리가 흰물이 되도록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절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경하고 함께하자. 이게 혼인서약이잖아. 아직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혼인서약서가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아내란 말이에요. 남편이고 아내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고 하나님이 남편인데 둘 사이에 혼인서약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외에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내 얼굴 앞에 또 있으면 안 돼. 나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돼, 두면 안 돼,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고. 그거 하면은 하나님은요, 요거요, 질투예요. 얼마나 질투야. 소멸하는 불로 질투해버려. 태 없애버려. 꼴보기 싫은 놈, 태 없애버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니, 꼴보기 싫은 사람 잘 전능하니까, 다시 마음에 안 들고 태 없애버리면 없어지잖아. 없어지면, 어때요? 제일 깨끗하잖아. 아멘?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신, 다른 거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상 숭배 안 하지요. 안 해요?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 더 엄격해지는 거 아세요? 간음하지 말라예요. 10계명은. 근데 예수님 와갖고 뭐냐면 남자를 보고 아이고 저 남자 멋있네 하룻밤에 잤으면 아이고 이뻐라. 어제 막 교회 앞에서 물을 푹 두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도서관이거든. 더운데 아가씨 둘이가 내려오는데 너무 이쁜 거야. 아이고 이뻐라 이 말이 나올 뻔했어. 나도 모르게 미쳤는 것 같다 내가. 아이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남의 물이나 주자. 근데 진짜 이쁘더라고. 남자라 그 눈이 돌아가더란 말이야. 근데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인이 가는 거다. 그런 것처럼 자 구약에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섬기면 우상숭배인데 다른 신을 섬기면 신약에 와서는 뭐가 우상숭배예요? 빨리 안 나오네. 그래요. 누가 있어요? 탐심. 라면 한 그릇 사드려야 되는데. 탐심이잖아 탐심. 탐심은 곧 우상. 여러분 안에 탐심. 성도들이 선교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야 되는데 선교가 꼭 하시라고 제가 이게 여러분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참 진짜 감사하네요. 우리나라 완전히 70년대 80년대네요. 우리 있는 것도 다 못 써가지고 난리인데 여기는 옷장 하나도 없고 박스에다가 옷을 재놓고 침대가 없어갖고 어디다가 이상한 판다떼기 갖다 얹어놓고 대충 해놓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살림집인지 창고인지 모르겠고 내가 이제 그 틀로강은 안 돼가지고 다른데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우리 반석교회가 있는 거기에 가서 또 우리 그 목사님 목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들어가서 보자. 목사집을 구경했던데 이게 목사집이 맞나? 그렇게 자기 집에는 아무것도 안 챙겨놓고 힘들게 살면서 사실은 내가 그 교회 갈 때마다 예배당이 여러분 요 밑에 내려가면 여러분 그 우리 그 중간에 방 있죠. 무슨 실이 학생실 그런 정도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크게 마이크는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앰프가 그래도 내 마음에 앰프를 하나 사줄까 말까 하고 지금 제 마음이 왔다 갔다 있어요. 앰프 한 80만 원 되겠다. 이미 알아봤어. 내가 같은데 주면 좀 괜찮은 거 하나 사주겠다 해서 다음번에는 이걸 사 마라 마라 참아. 왜냐면 물질 성교를 내가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이번에 가니까 앰프가 딱 있네. 강대상도 있네. 강대상도 없거든 그 집에. 강대상이 없어갖고 무슨 나무 판때기 같은 거 이렇게 사각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멋진 이게 딱 십자가 있는 강대상에다가 앰프가 있어갖고 거일 안 풀하자. 뭔 일이요? 어디서 돈 났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지난해 크리스마스 행사 때 그 크리스마스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성도들이 주님 오신 날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헌금을 좀 했는데 특별 헌금을 하자 해가지고 요 강대상하고 앰프를 샀습니다. 대레이라므로 매우 좋다 이 말이에요. 대레이라므로 내가 앰프도 샀고 강대상도 멋진데 내가 다음번 집회는 무조건 온다.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거기는
가면 자리가 꽉 차요. 그냥 사람들이 옆에까지 다 앉아요. 그 구원도 제일 잘 받고요. 왜? 가장 네팔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모여요. 어쨌든 그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나라에서 그 가짜 신을 다 버리고 진짜 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 가난한 심령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온갖 탐심들로 가득한 그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크게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얼굴 앞에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얼굴이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근데 왜 얼굴 앞에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 그분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지, 원래는 누가 더 확실하게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계시는 거고,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얼굴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분이 더 확실하게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왜냐하면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계시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얼굴에 관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납니다. 시편 읽어보세요. 항상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얼굴을 돌이키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나님 뭐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이 내게 얼굴을 돌이키고 등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뒤돌아섰다는 거죠. 부부가 살다가 왜 이혼합니까? 꼴보기 싫거든. 그 얼굴 보기 싫거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얼굴, 자랑스러운 얼굴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이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이 뭐예요? 주의 얼굴을 볼 터요. 여러분, 그때 볼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고 싶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주님 못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좀 잘못 살하고 미안한 일을 하고 또 그쪽에 이렇게 양심에 꺼리낀 일을 하면 아이고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얼굴을 못 보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얼굴을, 예미야가 이 백성들이 이방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내 얼굴이 뜨끈뜨끈 빨갛게 달아올라서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쳐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는 그 죄악에 물든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 얼굴을 가리지 않는 자같이 되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에 기사이기도 얻어맞고, 십자가의 그 고난 중에 보면 얼굴에 그 상처를 입고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고 기사이기 얻어먹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가 당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당해야 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인데, 그 부끄러움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난 얼굴로, 자랑스러운 얼굴로 이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밝은 얼굴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으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얼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께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봅니다. 민수기 6장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거를요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영상에 담아왔는데,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야곱의 축복을 잘 알면서, 12지파의 축복을 잘 알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성경에 수없이 읽고 우리가 들으면서도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높은 자로서 낮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을까? 그런 거 하면은 뭐 기성교회에서 뭐 하는 뭐 그런 거 하셔요? 이번에 네팔에 갔더니 새로운 교회를 한 군데 갑자기 가게 됐어요. 예정이 없는 일이 많습니다.
설교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 제가 그게 훈련이 안 돼서 이거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손 들고 축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 받으세요. 들으세요. 기도 딱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제가?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라 그런 얘기 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주시는 복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 여기 역사하더라고. 이미 이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달라고 축복 양껏 하고 왔죠. 다행히 또 그거를 형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를 또 내가 보니까 막 손 올리고 막 목소리도 크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 보세요. 여기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과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렇죠. 오늘 여수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는 축복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 안 받고 싶어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잖아요. 몇 분만 대답해요. 이게 지금 우리 모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화답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요 한 내용이 축복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요거 읽었어요? 여기 나오는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춰서 이렇게 은혜 준다는 건 뭐예요? 얼굴은 뭐예요? 직접 대면에서 보고 직접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바로 앞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이 말이에요. 내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고 너를 안전하게 내가 지키려고 한다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 얼굴을 보고 직접 얼굴을 직접 보면 어때요? 보고 듣고 말하는 거잖아. 그게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내게 어째요?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잖아요. 얼굴을 안 돌리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감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는 거는 반쪽짜리예요. 저는 요새 용감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나와 함께 하려고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함께 하는데 더러운 죄인이다 보니까 그 더러움을 제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얼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부부가 얼굴을 보고 같이 사는 것처럼 그런 건데 왜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읽으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얼굴을 비춰가지고 얼굴 내게로 향해가지고 나한테 은혜 베풀고 평강을 주고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모세 아론에게 그렇게 백성들에게 나를 대신에 축복해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께 축복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좀 크게 아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 그 교회 이름이 거기가요 열린 문 천국교회 헤븐게이트예요. 헤븐게이트. 아멘을 얼마나 잘하든지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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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그 하나님 안에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다가 쏘가 사는 삶을 딱 하나님 만나서 진짜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준다고 할 때 그게 진짜로 믿으니까 그냥 저절로 입에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네팔 이름이 수레바들 따망이거든요. 근데 그 동네 가니까 80%가 따망이야. 제가 수레바들 따망이라고 네팔 이름을 갖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더 흥분을 해가지고 그
자기 목사님은 따망이 아니거든. 로맨스 비다리거든. 비다리족인데 나는 따망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비다리 꼬리야 가고 저 꼬리야 김 파스타 여 따망 목사로 이쪽 교회 오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좋다고 막 만세하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제는 좀 글로벌하게 시대가 다문화 시대입니다. 국제적인 세상입니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서로 왕래하면서 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정착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 사람들 다른 민족들 그렇게 만나서 우리가 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문화의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너무 우리 안에 고착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 좀 맞는데 성경적으로 맞는데 다른 교회들이 그것을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해서 조금 됐던 것을 우리가 가져 들어오면 우리도 그런데 물들까봐 또 변질될까봐 조심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죠. 하나 정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맞은 거는 맞는 대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존경하고 위로하고 그죠?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에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제가 여섯교회 성도님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매달 제가 나가는 어떤 선교 비용들이 좀 있는데 이제 여러분 교회들이 도와주세요. 진주교회 제가요 좀 솔직한 얘기로 얼굴 들기가 좀 민망합니다. 지금 제가 선교를 네팔만 정확하게 15차지만 제가 사실은 한 번 더 갔다 왔잖아요. 그건 제가 1차로 넣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네팔만 16번. 아니, 14번. 왜냐면 2번은 제가 안 갔기면 네팔만 14번을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 6번, 라오스 6번. 계산해 보세요. 네? 20번이죠. 그다음 그죠? 맞아요? 아니 16번, 26번. 그다음 필리핀, 인도네시아 28번. 28번의 선교를 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필이 6억입니다. 한 달에 매달 이자만 250이 나갑니다. 성도 저희들이 한 80명 됩니다. 여수 딱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수 오늘 저 뒤에 보니까 여장님 숫자 엄청 많대요. 그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교회 재정 한 푼도 안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빚이 6억 있는 교회에서 이자가 250 나가는데 내 월급 주기도 그간 교회 가가지고 제가 선교 간다고 갈 때마다 돈 내놔라. 물론 네팔 선교는 총회에 제가 돈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잘 하고 있지만 다른 지금 필리핀, 지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한 번도 제가 다른 데 재정 써본 적이 없고 교회 재정 써본 적. 근데 신기하게 그런 돈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졌어요. 책만 제가 펴는데 2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책만 지금 4개국어로 찍어냈잖아요. 그것만 2천만 원 넘게 들어갔는데 그것도 다 채워졌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근데 매달 제가 들어간 돈이 또 어느 정도 비용이 있거든요. 통역사들 돈도 줘야 되고 통역 공짜 없습니다. 공짜로 주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없는 나라에 가난한 사람 와서 그 통역을 해주는데 아니 돈 10만 원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캄보디아는 제가 또 매달 230달러 또 110달러 이렇게 보내주고 있고 네팔에도 지금 8월 달부터는 또 지금 어려운 교회 하나가 막 건물을 못 지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긴 해. 집세가 배로 튀어버렸어요. 배로 더 튀었구나.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을 주고 있다가 12만 원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내가 5만 원 보태겠다. 그러면 되겠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대신에 1년은 내가 5만 원, 그 다음에는 4만 원, 그 다음에는 3만 원, 그 다음에는 2만 원, 그 다음에도 만 원 내가 이렇게 지원을 할 거다. 스스로 자립해라. 이렇게 하면서도 도와줘야 되거든. 그래 그 사람들이 또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보면 참 가난한 나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 이렇게 설교상에서 조심스러운 설교인데 뭐 여러분들이 주보에 다 나오잖아요. 재정복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팔 선교 이렇게 네팔 선교 그냥 선교 후원 이래가지고 좀 보내주시는 돈이 제가 지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드린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것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